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이아친 찬양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다시 세상의 것에 파묻혀 주님을 잊고 혼자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려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는 조금 더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저희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제자교회가 건물과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크신 사랑을 찾고 경험하고 또 전파하는 데 열심히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안과 평안을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전덕영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배 후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여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옳은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한글날이었어요. 10월 9일인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미국에서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이제 무언가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사대주의를 지지하던 한문을 고수하던 사람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하기에 이르고 그것을 반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글로 우리의 말소리를 그대로 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영어에 보면 알파벳이 있죠. 영어의 알파벳이 다양한 나라에서 기록을 위한 그런 글자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발음하는 게 달라요. 영어에서는 ABC,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는 아베체 이렇게 나가고 뭐 프랑스는 또 아베세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게 다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ABC를 우리가 이렇게 ABC로 만들어진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봐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우리는 아무런 단서를 가질 수 없는 게 보통 우리 한글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도 영어 단어 써놓고 단어 발음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약에 뭐 포르투기시로 써놓은 걸 갖다가 브라질 말로 써놓은 걸 갖다가 알파벳이라고 사람들한테 읽어 놓으면은 미국 사람들 갖다 주면 아마 못 읽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그 소리와 말글과 소리들이 다 똑같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한글날이었습니다. 근데 한글도 존폐의 위기가 있었어요. 한글도 한번 없어질 뻔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이 모든 한글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사용하고 일본 가나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강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넘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넘는 36년의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K-팝, 뭐 K-푸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알리는 것을 또 한글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알려나갈 수가 있고 심지어 한글의 우수성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 며칠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됐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고 역사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답변을 하는 사람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 소위 토착귀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쩌면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을 다 잡아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한 그런 벌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 아직까지도 그런 일제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 일제잔재 청산 이런 걸 잘 못한 것도 우리의 잘못이긴 해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제잔재를 없애려고 우리의 말과 우리 글과 우리 문화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우리는 각자 얼마나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단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꼭 단무지라고 하는 거 닭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단무지라는 말 쓴 거는 정말 미국 와서 요 근래 한 십몇 년 동안 단무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뿌리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또는 그 노력을 해봤자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낙심한 그런 우리의 낙심의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본문을 그냥 글자대로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라는 그런 비유로 그 결말이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새롭게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구약 독서, 그러니까 오늘 성서일과의 구약 독서가 있고 신약 독서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이 신약 독서에서 복음서 부분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이번 주간에 읽어야 될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과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31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을 읽는다는 것과 함께 또 평행본문으로 창세기 38장 이야기를 성서일과는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의 창세기 38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쯤이면 대충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자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다 보낸 후에 건너보낸 후에 자신은 이쪽 강가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죠. 그가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천사도 힘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서로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어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나를 좀 놔줘서 가게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제 요청을 들어주시기 전에는 저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치고 그가 결국은 천사가 내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천사는 떠나죠. 근데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열심히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이렇게 읽다 보면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지, 끈질기게 아주 뭐 고래 힘줄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늘 기도하고 and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귀에는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라고 하는 그 전미사 때문에 그냥 one and two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 and 낙심하지 말기.
근데 이거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본문을 읽으면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 끈질기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부족했어. 조금 더 했어야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12시간 했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무슨 열쇠이고 하늘에 있는 곳간 문 여는 열쇠고 그다음에 하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하늘 보좌가 기도로 열릴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해서 열게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흔들게요? 하나님 앉아 계신 뭐 의자가 애들 앉는 하이체어처럼 이렇게 중심이 위에 있어서 밑에 슬쩍 흔들면은 이렇게 막 위가 흔들리는 그런 보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질보다 양이니까 양보다 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언으로 땅바닥을 쳐가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본질은 늘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늘 낙심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 순서를 좀 바꿔보면은 오늘의 메시지가 다 나와요.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딱 축약본이에요. 제가 그걸 제목으로도 할까 그랬었는데 그냥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냥 바꿨습니다. 그러면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인물은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재판관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검사 출신들이 왜 그렇게 목에다가 기부 싸고 다니는지 그 사람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 이 사람이 뭐 실력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았겠죠. 근데 이 상황의 반대편, 상대방은 과부라고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주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예수께서 활동하실 그 1세기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이 터전이 되는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과부, 고아, 이방인 이렇게 세 존재가 성경에서 아주 취약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로 표현된 여인에게는 아주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정체성이 거의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숨이나 겨우 쉬면서 살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 내 권리를 내가 꼭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재판관의 그 성품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태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가고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다. 거기다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과부가 뭐 이만큼의
보화를 싸가지고 가서 자, 내 권리를 찾아주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그녀의 말을 듣긴 합니까? 전혀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집요하죠. 밤낮 없이 계속 찾아가서 뭐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의 무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판관이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주지 않아도 무시해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쫓아갔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해결 방법이 재판관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요구에 재판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물리적인 폭행을 의미하는 눈두덩이를 눈 주변을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때리다, 귀찮게 하다 뭐 이렇게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거를 요즘 뜻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원래 상시에 이걸 좀 달고 있었지만 눈 밑에 이렇게 검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오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귀찮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그 귀찮게 한 것 때문에 재판관이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다크가 심하게 너구리처럼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에 들어줘야지 도저히 못 참겠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관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죠. 근데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고 나면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끈질긴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앞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늘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걸 뒤집어서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해요. 근데 낙심을 하고 나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요즘에는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나와.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했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글을 만들던 세종대왕이 사대부들이 아니 중국에서 주신 대국에서 주신 한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백성들이 뭐 글 모른다고 좀 큰일 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를 해댔을 때 그렇게 반대해댔을 때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끈질기게 계속해서
한글을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글의 그 소리를 모양을 사람의 입 모양, 혀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확 어딘가에서 막혔을 때에는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낙심을 했다면은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낙심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만큼이라도 해볼까? 이렇게라도 해볼까? 늘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한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박사 논문 쓸 때 박사 논문이 어렵잖아요. 박사 논문이 어려우니까 한 줄을 하루에 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대요. 나는 하루에 한 줄을 쓰더라도 가서 한 줄만 쓰고 집에 돌아온다. 그럼 나는 목표 달성. 한 패러그래프나 한 챕터 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한 줄만 쓰면 돼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줄만 쓰는 게 그렇게 쉬워지더래요. 한 줄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 줄 계속 써지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굉장히 빨리 논문을 굉장히 빨리 쓰고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고 무언가 계속 킵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다라는 것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낙심했다고 그냥 쭈그려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쭈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마치 쿠킹 포일을 이렇게 확 구겨가지고 주름이 많이 지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인 내 마음인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이에요. 낙심하지 말고고요. 늘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기억해라. 그걸 다시 떠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안함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기도를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기도 더 해야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지금 워싱턴에 있는 그 목회하시는 UMC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는 바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이다.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어지지 않게 불안하게 열심히 오래 기도한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그 불안과 염려를 놓지 못한다. 그 사람은 기도 대장으로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염려 대장이다. 보사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사람이다. 기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마음이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낙심하거나 또는 불안함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이 되건 되지 않건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거두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면서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의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매달려 있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서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 올려드리는 끈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꼬아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그 연수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달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날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낡고 부패해졌을 때, 부패해졌을 때, 그것이 닳아졌을 때, 그것이 쉽게 끊어져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의 날개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의 마지막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